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 자신과 율법과 세상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착한 행실을 살아서,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화가 났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 선지자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도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리와 같습니다.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오직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옷만 인정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종교를 만든 인간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도요,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착한 세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을 추구합니다. 단 예수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뜻이 전부이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인과 기독교인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의 계시로 말미암아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이 돼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타적인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인 이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종교처럼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 뜻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현대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권형이 없으며 판단과 정죄와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종교전쟁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신은 반대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왜 참된 신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종교를 만들고 종교에 붙잡힌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잔인한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기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반대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죽여버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종교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착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다른 어떤 것이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럼 은혜가 없을까요?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장 4절에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은 참이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를 선택하지 예수를 선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되다는 뜻입니다. 거짓되다는 원어의 뜻은 사람은 옳은 것인 줄 알고 옳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참된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고 인간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와서 알려줄 때만 가짜가 가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를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게 진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사람들은 우리가 왜 거짓이고 가짜냐라고 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만 I am true, 나는 진리다. 주님만 진리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다 가짜인 겁니다. 근데 늘 인간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티끌이고 가짜냐? 이런 반문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를 겁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자기들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과 할례를 통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은 택함 받았다는 게 연결되어 있고요. 할례는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택함과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3절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을 폐하겠느냐?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택했다고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다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4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주께서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은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택하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 따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티끌입니다. 100년 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티끌이 됩니다.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것이 없죠.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불의하기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자체가 불법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불의예요. 불법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그들은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을 회개하라고 하면 인간은 분노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된 신자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본질적 죄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인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심판하실 수가 없지요. 7절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은 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착함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착함 자체가 죄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안에서는 아무리 착해봐야 그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네가 그런 자인 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스스로 폭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일시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착하고 온전히 착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종교예요. 이들이 착하려 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온전히 착하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악을 행할수록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바울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점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자고 적은 자고 정말 쓸모없는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사회적인 죄, 율법적인 죄, 양심적인 죄, 윤리적인 죄 말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나를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인데 그건 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는 죄만 지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오해하여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러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 바울과 주님의 진리를 무율법자,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이미 불법입니다. 무엇을 하든 불법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해도 그냥 죄인입니다. 이 지구는요, 인류 역사는 큰 교도소 안에 갇혀있다고 보면 돼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고 악을 행해도 죄인이고 대단한 성자가 되어도 죄인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 게 유익하다는 것을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인간의 선은 이미 불법 안에서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막 상주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이미 다 불법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참된 선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생을 걸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저 그냥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죄 덩어리니까 우리가요.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